사람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착각 가운데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내 문제는 또는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 약점이나 단점 또는 내 집 책상 서랍에 있는 거를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내가 모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내 신체는 내가 잘 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내 몸속의 건강 상태도 잘 아시나요? 또는 내 몸의 기능이 내가 느끼지 못하게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다 또는 약해져 가고 있다, 그거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진찰하고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죠. 내 신체를 내 몸인데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그건 사실은 착각인 거죠. 신체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보통 쓰는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정신적인 상황 그리고 감성을 얘기하자면 자기의 감성과 정서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또는 잘 가꾸어 가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품 또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감성, 정서 잘 다스리시나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는 자기 속에 이런저런 감성의 미묘한 부분을 사람이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신체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감성, 정서, 정신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아나요? 사실은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황을 잘 알고 또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내 자신부터 생각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른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선하게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별로 원하시지 않는 건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죠. 저 같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빠지기 쉬운 실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내 문제는 또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또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성찰하는 거죠. 성찰이란 말은 반성하면서 또는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깊이 살핀다, 이게 성찰이잖아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내면의 성찰 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 습관은 익숙해지겠죠. 교회 외적인 활동 구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눈에 훤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인격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체된 채로 그냥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묻죠. 또 서로 소개할 때는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그분의 조남하고 또 그분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는지 또는 어떤 회사 단체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죠. 그러니까 상대방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번호예요. 내 휴대전화에 메모리가 안 돼 있는 번호예요. 그러면 전화 받고 뭐라 그러나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만일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례지만 제가 누구인가요? 보통의 상황을 생각하면 넌센스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이 중요해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하지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대답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이에요. 1장 19절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1장 19절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하면 딱 두 단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어올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들 대답을 하잖아요. 명함을 주든 자기를 소개하든. 근데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대답을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죠. 또는 종종 사람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열등감 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받고 아주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구약 성경 그러면 누구? 신약 누구?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신약 성경에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오늘날 이 사람을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이런 생각을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각도는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례 요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서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시 보내주신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시오. 이 심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물어요.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에 대답이 나와요. 여기에 기록된 성경 본문대로 하면 대답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을 말씀드리면 질문 두 단어, 내가 누구냐? 대답 세 단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참 중요한 점이 숨겨져 있다. 이거는 쓱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지금 살펴보셔요. 질문하고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에서는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고 헬라어 그리스어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 어떤 신적인 존재,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크게 회복시키시고 옛 다윗 시대의 찬란한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았거든요. 역사상으로 탁월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증폭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분이 혹시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분 아닌가? 이런 기대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났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향력이 컸거든요.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시는 저 요한이란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퍼져갔어요. 그리고 상황이 상당히 중대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송을 나왔어요. 목적은 세례 요한 저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사하러 나온 그 중심에 세례 요한 저자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사실은 중심이에요. 이거는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또는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도 그걸 다 알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파송받은 사람들이 묻지요. 내가 누구냐? 근데 여기에 질문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아마도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려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상황을 알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 정체를 묻는데 사실은 핵심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문제다,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된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첫 번 대답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넣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주는 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절정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지요.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고 좋잖아요. 그거 싫어요? 좋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주목할수록 돈 벌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에 연루됐어도 세간의 주목만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자기가 연루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써서 대박이 터지면 떼돈 법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메커니즘인데 사회 구조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통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상황이 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단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일 첫 번째 대답에서 아주 단칼에 잘라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질문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근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이 한 번은 묻지요.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 내가 엘리야냐? 그러면 세례요한이 엘리야 맞잖아요.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왔다. 그는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나는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것도 부인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통속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리스도든 엘리야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상황에서 세례요한은 엘리야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란 표현은 엘리야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고 좀 애매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잘라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례요한을 참으로 좋아하고 살면서 세례요한을 닮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상황을 옮겨와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례요한 이 문답이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닌데 대단한 인물로 생각해요. 언론 인터뷰가 들어옵니다.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이 그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잘랐는데 오늘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잘라서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방법이 꽤 괜찮을 것입니다. 묻는데 그냥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는 사람이 또 물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좀 대답 좀 하라고. 당신이 그 위대한 사람 맞냐고. 그럴 때 가만히 또 대답 안 하고 계속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분이 맞다. 나중에 혹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난 그냥 웃기만 했다. 꽤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꽤 괜찮은 처세술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묻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입니까? 그러면 직접 얘기하지 말고 직접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건 별로 품이 없잖아요. 명함 뒤에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을 10대개를 쓰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품이 없다고 보지 품이 있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런 질문이 들어오거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뭐하네요. 그냥 제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든지 또는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요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가 그리스도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처신하는 게 또한 피할 길을 주겠지요. 당신의 그 사람도 아니면서 그 사람인 척했느냐? 아니다. 나는 내가 얘기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꽤 괜찮은 처세술이 있잖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만일에 세례요한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또는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세례요한만큼 인기가 높이 치솟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자기의 인기를 단칼에 잘라버릴 만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겸양으로 그랬을까요? 처세술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야말로 워낙 인기가 높으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야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더 인기가 높아질지도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처세의 방법으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얘기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너희가 물어보는 그분이 오신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준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표현은 이런 말이 되지요.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너희가 얘기하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근데 나는 그분에게 비하면 그분을 노예로 섬길 만한 자격도 안 된다. 굉장한 겸양이죠. 그 정도는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인간적으로는 친척간이었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비하면 그분을 노예로 섬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발끈을 감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 LG 대단한 기업인데 그런데 총수들이 구속도 되고 재판도 받고 있으니까 조금 인식이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기업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페이스북,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구글 어떤 회사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그룹 전체 그룹의 회장이 계신데 그 회장 앞에서 자존심 세울 일 있나요? 그룹에 회장이 계신데 내가 그 그룹에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 딱 있는데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 앞에 꿀릴 거 없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회장한테 자존심 세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서 출세하는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 있다면 회장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신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거는 겸양이 아닙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인 거죠. 창조의 전권자 앞에 세례 요한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죠? 종교개혁자들 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전이 있지요. 주님 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난 뒤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직종,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직장 상사 또는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또는 내가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을까요? 당연히 인정받죠.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당연히 성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업무가 성장하고 얼마나 탁월해지겠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윤리입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예배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 교회가 중심 성경구절로 삼은 것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현수막 왼쪽 위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몇 주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4장 부분 거기까지 갈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서 4장 24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바로 그 구절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사실은 이 4장 24절 이전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 구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왜 이 사람이 대단하고 그야말로 왜 이 사람이 귀한가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기독교의 교파가 다르고 또는 기독교 역사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문답은 거의 초반 부분에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이 왜 사나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거의 또 똑같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한 예배자였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인기가 점점 높아져. 근데 거기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정확하게 그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섰다가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제가 설교 초반에 드린 그 질문입니다. 누구십니까? 만일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그렇게 질문할 때 누구 엄마입니다. 어떤 회사 조그만 거 경영해요. 이런 거 말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게 너 누구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누구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개개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근데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누구에게나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거 답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그 시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세상에게 주실 모든 복은 다 예배의 자리, 거기서 시원합니다. 거기에서 샘솟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 거룩한 실험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올 1년 내내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풍요롭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